할렐루야. 저도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알고라고 하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목사님의 형편을 잘 알고 그런 말이고, 하나님이 증언한다라는 말은 우리 사역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증언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이제 12절까지 이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자기 변명, 그런 자기 변명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왜 자신을 변명해야만이 되는가? 1절부터 차분히 보면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한 거, 헛되지 않은 거 전부 다 안다.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럽은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소아시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아라비아, 아마 이렇게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사역을 중단하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어디로 부르냐면 유럽으로 불렀어요. 유럽으로. 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바울을 청하면서 마게도냐로 오라, 유럽으로 오라, 그런 말입니다. 마케도냐로 와라, 이 말은 유럽으로 건너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기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게 바울이 그런 분별의 은사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순종하고 이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읍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 선교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암비볼리아,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이런 지역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빌립보에서 좀 가까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 항구도 있고 상업도시, 무역도시죠,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바울이 선택한 것은 도시 선교입니다. 도시 선교. 제가 왜 도시 선교를 강조하냐면, 선교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필리핀도 산지부족, 태국도 산지부족, 이 산지부족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산지부족에 건축한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지부족들이 어디로 다 나왔어요? 도시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교 전략을 빨리 바꾼 사람들은 산지부족에서 철수를 하고 어디로 갔냐면 도시로 온 거죠. 도시에 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학원 복음화, 그런 복음화, 이런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전성일 목사님을 파송한 것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지만 조금 수정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다바오 시 복음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청년들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네 복음화, 뭐 그런 거죠.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도 도시 사역인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외곽 지역에 있지만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바울이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3번 지킵니다. 3번. 그리고 구약을 강론하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때는 구약을 강론한 것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상태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그 성구집 말씀을 갖다가 이제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한 편 있고, 뭐 시가서도 한 편 있고, 뭐 역사서도 한 편 있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그게 찾아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모형과 예표, 모형과 실체, 그림자와 실체 이런 관계로 구성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강론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강론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믿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7절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어떤 놈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모이네. 시샘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불량배, 저작거리에서 깡패짓 신하고 돈이나 좀 뜯어먹고 돈벌이하는 불량배를 동원해 갖고 막 소동을 피워버리잖아요. 자, 바울은 야손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들었지요. 몇 개월 동안이라고요? 석 달. 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불량배들이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잡아 읍장들 앞으로 잡아갑니다. 읍장하니까 우리나라 읍에 있는 읍장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큰 시가 있으면 구역을 나눴어요.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는 누가 계세요? 구청장이 계시듯이 데살로니가 시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통치자들이 누구냐면 읍장이었어요. 읍장. 그래서 이 읍장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데살로니가 시를 통치를 하고 그런 거죠. 보면 읍장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을 잡아서 읍장들 앞으로 잡아갔다라는 말은 최고 어떤 관공서 공무원들이에요. 보면 관리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잡아갔어요. 그 과격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좀 빼앗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엄청 혜택을 받았는데 그 혜택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숭배를 면제해 준 겁니다. 왜요? 율법에 딱 보면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숭배입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걸림이거든요. 이 유대인들한테 이것만 좀 면제해 주면 뭔가 좀 되겠다. 이게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군 입대하는 것을 면제시켜 주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세금도 면제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을 전부 다 면제를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빅 카드가 뭐냐면은 대신에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데 절대 로마 제국에 저항하지 말고 로마 통치에 협조하라. 이게 바로 정치적인 평화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혜택을 너무 많이 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십계명도 지킬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혜택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평화협정을 맺고 사는데 뜬금없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처음에 이걸 들은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와 비슷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걸로 혼돈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율법하고 별 차이 없다, 뭐 율법 이야기하고.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대교와 동일한 종교로 인정을 하면은 자기들한테 들어올 혜택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도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야 되니까 그것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왜 저 사람이 누려?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정통 율법이 아니다. 그건 정통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이단이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바울과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사실은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바울과 기독교는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황제의 명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왕이 하나 있는데 무슨 왕이에요? 예수 왕이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왕.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를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예수 왕을 섬기니까 이것은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반역자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로마 관리들이 말을 듣습니다. 우리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을 섬겨? 저놈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핍박이 막 극심하게 가해진 거예요. 이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밤중에, 늦은 밤중에 베레아로 어떻게 해요? 도피시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베레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떠난 것을 두고 이제 서서히 악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바울이 밤중에 야반 도주했다. 자, 야반 도주한 것을 보니까 바울은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뭐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돈을 탐하는 떠돌이 철학자들, 떠돌이 거짓교사.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떠돌이 철학자가 참 많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얼마의 돈을 받고 그런 철학자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악담이 일어나자 일부의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어린 아기와 같은 교회인데 거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렸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석 달밖에 안 된 교인들 가운데도 연약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된 교인들 안에 바울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도 있어야지 어떻게 야반에 도망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마음이 섭섭한 감정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일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회 분위기를 알게 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바로 본문 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아, 이렇게 자기 변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해 나가는가? 한번 1절 읽습니다. 다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는 거 헛되지 않은 걸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한 거 알지 않느냐?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문장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너희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안다, 너희가 친히 안다라는 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신실하게 데살로니가 개척교회를 어떻게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험담하고 악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바울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또 이야기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사실은요. 참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고난과 능욕 당한 것을 알고 있다. 자,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지만은 바울이 앞서서 어디에서 사역했어요?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서 사역하다가 암비볼리아하고 네아폴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사역한 그 간증,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닫고 우리가 다 간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안다. 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당한 대표적인 고통, 그게 뭐냐면은 귀신에게 잡혀서 점치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점쟁이 여인에게는 돈벌이 하는 주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에요. 점치는 여종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 귀신 들린 것을 바울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건강해졌어요. 주방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을 통해서 점쟁이 주인들이 돈벌이 했는데 돈을 못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관가에다가, 빌립보 관가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옷을 막 벗기고 매를 많이 때리고 막 옷을 찢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어디에 감금시켜버려요? 감옥에다가 감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 시민권자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의 옷을 벗기고 때린다? 감옥에 가둔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나는 어디 시민이라고요? 로마 시민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이게 로마 시민한테 뭐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이건 이제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시민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뭐 얼굴은 한국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국적이 미국 국적이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요? 다 빼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자국민에 대한 그게 굉장해요, 보면은요. 그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이걸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말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은 거 우리가 간증해서 여러분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 고난과 능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꺾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게 바울의 사역의 어떤 진실됨,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간증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은 고난과 능력, 핍박이 올 때마다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승현이 형제랑 장례 일정 때문에 아직 확장을 못해서 한 새벽 3시 반에 화장장에서 이제 몇 시에 화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7시 20분. 근데 아무리 봐도 발인식을 고대병원에서 하고 우리 교회 들렀다가 하면은 화장장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 발인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가 고대병원에 가가지고 일정을 잡아보자, 시간을 갖다가. 근데 뜻밖의 그런 거예요. 목사님 화장 안 할래요? 그래, 황희자 권사님이. 그럼 매장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밤새 영정사진, 남편 신창균 장로님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러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승현이 형제 불러다 놓고 황 권사님하고 우리 최 목사하고 황영조 장로님하고 정해야 된다 이제. 다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화장 안 하고 매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모든 순서가 다 풀리는 거야. 그냥 시간의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게 된 거죠. 보면은요. 제가 지금 뭔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네? 아니 좀 크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면서 기도한 게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기도. 밤새 아니 좀 주무시지, 눈 좀 감지, 무슨 기도만 했냐고.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화장한다는 게.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소천했고 참 슬픈데 그냥 불 확 태워가지고 한다는 게 도무지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매장하겠습니다. 그때 강조한 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한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고난, 능욕, 위기 있습니다.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완전히 넘어졌어요. 죽음과 같은 환경인데 그때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다가 당한 고난의 목록, 우리가 읽기 잘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면요, 그 열거를 보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돌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파선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기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성령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264페이지. 뭐 볼 것도 없네요. 벌써 떴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전도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빨리도 이렇게 가져가서 좀 다시 비춰줘요. 저기 보세요. 다만 누구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의 사역 속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저 성령은 우두커니 가만히 있고 그저 잠이나 주무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말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또 변명을 하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그 악담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돌이 철학자, 지혜를 팔아먹는 사람 뭐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우리의 권면, 우리의 설교, 우리의 복음 증거는 무엇이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도 아니다?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갖다가 부정 언어를 통해서 자기 사역을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아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 아니다. 이 말은 미혹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고 간사하게 전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나 그런 설교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의 권면은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 부정 개념은 어떤 야심, 탐욕,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대가를 바라고, 이 대가는 돈입니다. 이 당시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돈 버는 사람들, 철학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대가를 바라고 속임수로 사역하지 않았다. 바울이 자기 사역을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서 우리 선교, 목회 기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의 선교사로 보냈다. 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에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럽 선교 자체가 성령의 명령이다. 바오라 바오라 마게도냐라,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위탁받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공갈로 뭐 사기치고 뭐 이상하게 돈벌이 하려고 우리가 지금 유럽까지 온 줄 아느냐. 절대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 사도, 목회자로 위임받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다. 여러분, 우리도 잘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은 자기 고백이거든요. 보면 물론 우리가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여기 온 사역자들이다. 이게 바울은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속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변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이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찰, 하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목회하는 거, 선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거, 오늘 성가대도 찬양하는 거, 이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에 원칙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 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보면 남이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영적인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동기부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봉사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순수한 동기를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남이 공격하고 험담하고 악담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이 변명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답답할 때 막 두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조금 답답한 사람 그렇게 좀 두드려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난과 능력,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아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를 알고 있다. 이걸 또 강조를 해요. 여러분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계속 그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떤 아부의 말, 이기적인 목적으로 유럽까지 와서 우리가 선교 사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다. 탐심의 탈을 쓰고 목회한 적이 없다. 여기서 탐심의 탈은 돈이에요. 어떤 이득, 돈을 바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목회한 적이 없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영광, 인기, 칭송을 구한 적도 없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 인기, 칭송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안 하시네. 여러분, 사람들 칭찬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 말 듣고 싶잖아요. 에헤, 그것도 노래야? 그러면 싹 기분 나빠서 다음 주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나는 안 써. 근데 성가대 찬양은 무조건 은혜 받아요. 예, 아멘. 은혜 받습니다. 저는 틀릴 때 은혜를 조금 더 받아. 왜? 어차피 우리 프로가 아니거든. 근데 3부 성가대가 좀 틀리면 좀 은혜를 못 받아. 예, 근데 1부 성가대는 틀리면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1부 성가대 많이 나올 때 57명, 항상 53명에서 57명 나와요. 거기에는 저 수린이도 나와. 수린이 몇 학년? 예? 4학년이야? 난 2학년인 줄 알았지. 저 수린이도 와갖고 바이올린 킵니다. 1부 예배. 여러분, 솔직하게 얼마나 잘 키겠습니까? 어떤 애는, 우리 저 집사님 애는요, 성가대 찬양 딱 끝나면 주무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쁜 거야 그냥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 봉사할 때 사람의 영광, 인기, 칭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사람 뭐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주차 봉사하는 사람, 식당 봉사하는 사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걸 얻을 형편도 아니고 어디 가든지 그냥 두들겨 패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 보고만 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보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성도님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명령도 이중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잣대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주변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 안에 아첨과 탐심에 달란 위장된 사역은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조금 제 마음에 힘든 게 뭐냐면은, 당사자한테 부탁을 하지만은 제가 욥기 8장 6절을 꼭 설교를 하거든요. 종종 청결하고 정직하면 누가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나 망해요.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진급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거든.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목회자가 청결하고 정직하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강조해야죠. 그게 결국은 마음속에 하나님, 이 젊은이가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돼서 새 출발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좀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나도 해요. 제가 돈 안 빼앗아 가는데, 목사님 그저 집 샀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하나 받았어요. 우리 박기령 형제가 여기 삼성 레미안 들어갑니다. 그 아우디 회사를, 이게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벌써 이렇게 분양받고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아버지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목사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아니 내가 돈 한 푼도 안 줬는데 무슨 내 은혜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석간중앙교회 오고 여기에서 석간중앙교회 자매하고 결혼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그 어머니 홍 권사님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목사님이 도와줬다고. 그 흐뭇하죠 사실은. 이게 저절로 축복이 되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이 정직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참 어렵습니다. 자, 바울의 변명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4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알지 않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5절에 하나님은 나의 정직한 사역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할 때 아첨도 없었고 탐심도 없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 사람들의 인기, 칭송 그건 또 그렇게 우리 신경 쓰지 않았다. 코람데오죠. 코람데. 그게 바울이 강조한 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제가 어제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었어요. 유사수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아파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병상에 있는데 말 그대로 뼈만 있어요. 뼈만. 그래서 이제 경희대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가면 그 며칠 아니면 이게 나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면목동에 있는 녹십자 병원 3층에 있다가 오늘 이제 6층으로 옮겼는데, 그 미국에 계시는 딸들 다 왔는데 계속해서 이분이 병원에서 김기선 목사님 그냥 저만 찾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어머니가 목사님만 찾아요. 그래서 욥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설교 중단하고 심려한 목사님한테 빨리 가자. 녹색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목사님 왔어 그러니까 손을 꽉 잡고 힘도 없어요. 보면은 폐가 다 없어져 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병원에서는 뭐 오늘 내일 그렇게 할 정도인데, 의식이 들어오면 누구를 찾냐면 저를 찾는다는 거야. 의식만 오면 김기선 목사님 빨리 불러줘라는 거야. 그래 목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좀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저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 증인이 있어요. 심요한 목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심요한 목사도 아주 귀한 걸 본 거예요. 사실은요. 김 목사는 그런 걸 좀 몇 번 봤거든요. 예. 그런 간증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목사님한테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왜 김 목사님한테 잘못했어요? 권사님은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요, 목사님한테 잘못했대. 그게 계속 하니까 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보면 목사님한테 잘못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투병 생활하면서 예배당의 주일 성수를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거든. 그때로부터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 못했고, 그때부터 남편 되시는 정대일 집사님도 예배당에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선 목사님한테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권사님 저한테 잘못한 게 없고, 권사님 이제 죄인 아니라고. 권사님 예수 믿죠? 아멘. 하나님 사랑하죠? 신앙 고백을 다 의식이 들어오면 따라옵니다. 그게 이제 흐릿했다, 좀 선명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흐릿했다, 선명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시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진정을 시켰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영감 좀 불러주래요. 영감이 누구냐면 정대일 집사. 그 영감이 잠시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영감,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정 집사님 지금 찾아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빨리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비를 해. 영감한테. 그러니까 그 영감은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없거든. 그러니까 뻥 하고 있으니까 그 의식이 들어오니까 계속 영감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빨리 빌어라. 이게 막 잘 안 들립니다. 흐릿해가지고 들어라. 그게 뭐냐면 왜 교회 안 나갔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영감이 그 말을 안 해. 쑥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영감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니까 정대일 집사님이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잘 나가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소천할지는 몰라요. 그걸 보면서 참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예배당에 못 오셨지만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절대 어머니가 의식이 없을 때 죽음에 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안 됩니다. 의식으로 다 듣습니다. 이게 그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면 옆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데 절대 안 돼. 반드시 복도에 나와서 부모님이나 어머니 병상에 있는 사람 듣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걸 가르치죠. 그 다음에 어떤 이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행복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의 나라 잘 가세요. 어머니 고마웠어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 이별 훈련하는 거 그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편안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가족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물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그런 것을 죽음을 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태우셨구나. 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유사수 권사님 때문에
참 은혜도 되고 권사님이 마음의 평강을 찾고 조금 전에 전화하니까 다시금 의식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든 선교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가대원이든 교사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불렀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성할 때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은 누구는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